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현대는 과학 문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사회도 최근 몇 년 동안 전엄사법 문제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엄사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전엄사법은 무엇입니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들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전엄사법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죠. 12살밖에 되지 않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깨닫고 죽음 앞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한지를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4개의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이 4문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고 있는지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딸,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이 믿기만 하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까? 본문의 먼저 흐름을 살펴보면 23절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7절에 보니까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일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보니까 드디어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무슨 타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예수님 일찍 데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체되어 가지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온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개척교회 한참 시작했을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든 찾아와서 말을 하든 그럴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잠도 못 이루고 정말 고민했던 지난 시절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참 그때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이로만큼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이 정말 생기는 그런 일들이 크고 작든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님만을 믿으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야이르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병원에 진찰하는 비유로 살펴보면 해당장이 먼저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약도 하지 않는 이 혈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새치기에서 끼어들어서 진찰을 받는 그런 모양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이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는 섭섭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줬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시간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이런 섭섭함, 이런 원망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간표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면 거기에는 내 공로가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도 야이로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줬다면 야이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일찍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갔으니까 우리 딸이 살아났겠지. 자신의 공로가 거기는 어김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시간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시간표,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을 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간표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이게 믿기만 하라는 것에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자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해당장 야이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어서
딸이 죽어버리니까 자신이 제시한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그 의미, 그 뜻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 방법보다 예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탁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러냐?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당신 무슨 병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어디서 그냥 이것저것 검색해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책 읽어가고 잡다한 지식으로 그냥 의사 앞에서 환자가 자기 병명을 다 진단하고 그냥 심지어는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약까지 지어주세요, 이런 환자들이 제일 힘들대요. 꼭 저만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와서 진찰 받으면 본인이 의사가 말하기도 전에 다 그냥 자기를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한테 이 방법대로 다 해달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기 때문에 내 방법을 좌절시키고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의미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던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본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자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하여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이 전문객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중적인 모습이구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장례식에 한쪽은 떠들고 있고 한쪽은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상주한테 조문할 때는 좀 슬퍼하고 눈물도 짓다가 또 이렇게 장례식 조문 끝나면 그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나눌 때는 저 역시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이 성경의 모습과 지금 장례식장의 풍경이 너무 일치한다. 그래서 나도 많은 장례식들에 다니고 있지만 그냥 처음에는 좀 슬퍼하고 좀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또 좀 가슴 아픈 장례에서는 눈물도 닦기도 하지만 또 그냥 그 시간이 잠시 지나서 우리 성도지랑 조문 끝나고 그냥 앉아있을 때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나도 막 떠들면서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장례식장에서 우리 인간들은 뇌와 관련된 죽음이 아니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솔직히 책망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도 있다가 또 울고도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 온 종직들이 12살 된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도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겠지만 그 12살 된 딸의 아버지를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장례식을 보면서 진정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목회하다가 힘들면 가끔 위로받고 싶어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예전만큼은 지금은 별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화 걸어서 나는 좀 위로받고 싶고, 그 위로라는 것이 뭡니까?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냥 전화 걸면 가르치려고. 나는 좀 함께하는 마음, 어떤 좀 공감을 얻고 싶어서 전화 걸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 목사들은 가르치는 병이 있나 봐요. 나는 좀 위로받고 싶고 공감을 얻고 싶고 그 마음에 전화 넣는데 꼭 결론에 가서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에이 괜히 전화 걸었다면서 그냥 상처. 근데 또 가르치기 시작하면 전화도 안 끊어. 그냥 설교 한 편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가르치는 병이 있지 않나,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오늘 전문국들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많은 전문객들이 참석했어요. 그러나 이 죽은 딸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너 밖에 좀 나가 있어. 오히려 어린 딸을 살리는 일에는 이 많은 전문객들이 걸리적거렸나 봐요. 왜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또 서너 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은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녔느냐? 좀 이 세 명이 제자들 그룹에서는 좀 나이가 있고 연장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도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문객들 무슨 도움이 되고, 오히려 방해거리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차라리 위로한다 어찐다 떠들어대는 것보다 이런 장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해주는 그 공감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무슨 쟁이다? 말쟁이들이다. 그래서 좀 이런 장례 가서는 그냥 함께 있어주고 오히려 말없이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데,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이어가지고. 그러나 거기 조문객들은 말로만 떠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제 이 조문객들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추태를 부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시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봐보십시오. 조문객들이 비웃고 있어요. 참 이 조문객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말로 거기 떠들었다고 나오잖아요.
말로 떠들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 자신들의 모습은 모르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 딸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비웃고 있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본인은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뭔가 하려고 애쓰는 그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것들이 인간의 군상들이구나. 근데 왜 이 전문객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틀이 강해서, 자기들의 틀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의 틀에 벗어난 것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비웃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변화가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이럴 때는 당신은 틀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틀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당을 짓고 틀이 강한 사람들이 또 당을 지어. 그래 난 바울파다 개바파다 당을 지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틀이 강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굳어져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 야,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참 인생 힘들게 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해요. 이 견고한 진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지만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의 틀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나도 모르게 생긴 틀은 없는지, 그것이 견고한 진은 되어 있지 않는지, 이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트리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달리다군, 달리타 쿰이라고 해도 되고 달리다 쿰이라고 해도. 달리다는 뭐예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근데 이 당시 이 말은 부모들이 아침에 딸이나 아들을 깨울 때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어였어요. 아침 인사입니다. 영어로 아침 인사가 굿모닝 그러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을 깨울 때 달리다 굼, 내 이 사랑하는 딸아, 내 이 사랑하는 소녀야. 이 부모가 애정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아침에 이 딸의 방에 찾아가서 딸을 사랑스러운 말로 깨우는 당시에 부모들이 쓰는 말이 달리다 굼, 내 사랑하는 소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굼, 오늘도 하나님이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도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일어나라. 이 믿음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딸에게 아침을 깨우는 너무나 애정이 담긴 인사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문객들과 다르게 이 야이로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딸을 함께하고 공감하고 살리고 있다는 것을 이 인사말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전문객들은 떠들고 웃고 이런 구경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딸인 것처럼, 자신이 부모인 것처럼 그런 아침에 쓰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향한 인사말을 통하여 이 귀한 딸을 다시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고 엿볼 수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마가복음 5장에는요,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체적인 뜻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들이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 1절부터 20절까지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므로 온전하게 된 것이 첫 번째 기적이자 사건이었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사건이었는데 혈증 걸린 12년 동안 혈증 걸린 그 여인을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서 고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난 이 혈증 걸린 여인이 신기하게 12년 동안 아팠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아이도 12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고통의 무게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사실 그건 없는 거예요. 다 본인이 당한 고통의 무게가 제일 아픈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5장에서 왜 이 세 가지 기적을,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의 오묘한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기적은 인간이 살면서 겪는 세 가지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제일 처음 나오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 남자가 막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막 무덤가에서 쇠고라. 그래서 인간은 늘 이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두 번째 혈증 걸린 여인, 인간은 늘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린다는 이 문제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세 가지 고통, 세 가지 문제를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그것도 현장에서 봤어요.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 선지자들도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근데 설마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멈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신적인 문제도, 육체적인 문제도, 생사의 문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고 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어느 정도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한계가 닥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사실 저는 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현세적인 문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생사의 문제, 이건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단순히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고 부활시킬 수 있는 그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금년 한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든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든 그것이 생사의 문제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문제도 육체적인 문제도 생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